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종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더라. 그의 날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그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과 루딘과 아나민과 루아빈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솔루힘과 갑두렘을 낳았더라. 가솔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들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 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로 나오신 교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필이면 노아가 술 취해 있는 모습을 왜 그려주고 있을까? 우리는 앞서 설교를 통해서, 앞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에 관한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노아가 겪은 일이 많이 있겠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행한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술 취하여 벗고 누워있고 그것을 자신들 가운데 함은 아비의 수치를 가리지 않는 함의 행동 이런 등등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죄의 모습이죠. 우리 마음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타락과 부패의 마음입니다. 나태와 방자함, 긴장,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마음을 단속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져 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일구하는 역사, 그것들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
그것이 결국 이제 보편적인 역사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구속사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일 사건을 시작해서부터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오고 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긴 약속들이 이어져요. 그것들이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어져가는 약속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 역사의 흐름을 잘 보면서 각각의 죄인이 구원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가시는가, 이걸 살펴볼 때 우리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것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속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전체 지구 안에 벌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각 나라, 각 민족들이 각 언어대로 그걸 보편사의 흐름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편사의 흐름을 흔히 그냥 간단히 세상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떨할까? 역사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 그것을 우리 어느 기준으로 비춰볼 때 어떠하다라고 말할까 하는 것이죠. 어느 기준으로 비춰보냐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모습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변치 않는, 홍수 이전에 항상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했다는 모습에 그 흔적이 다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그 흔적이 드러나니까 아니 사라지지 않았네. 홍수로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다 세상을 생명 있는 것들을 멸절시켰지만, 호흡으로 숨쉬는 걸 다 멸절시켰지만, 아니 거기 방주에서 보호받았던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여전히 홍수 이전의 사람의 죄의 흔적이 그대로 있네. 이걸 보게 된 거죠.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여전히 있고, 이들 가운데서 전체 인류가 다시 번성되어지고 보편 역사를 이루어갈 때 나타나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렬하고 큰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상은 오늘 창세기 나와 있는 10장의 모습에서 한 사람의 등장의 역사로 그 사건의 시작과 11장에는 바벨탑을 예고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고가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니므롯은 그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는 그 이름 갖고 풀어낼 때 니므롯이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니므라드에서 니므롯이 나왔는데 이름이 니므롯이 된 자는 이미 스스로 저장해서 저항과 힘과 용기와 싸움과 모든 걸 부수는 반역적 성질이 있다. 그런 반역자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라고 보는 것이죠. 이름풀이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했습니다. 좋은 표현 같죠? 그리고 9절에 가게 되면 용감한 사냥꾼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편이죠. 분명히 능력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게 무력적 힘입니다. 그 용맹이 있다라는 성질적 측면을 넘어서서 그 용맹성을 갖고 뭔가를 할 만한 대단한 힘이 있어서 이전에 있던 어떤 사람과는 달리 수평적 관계의 어떤 인간들과는 달리 아주 그들의 왕이 될 만한, 그들을 힘으로 다스릴 만한 그런 존재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냥꾼이 했는데 짐승 잡는 사냥꾼 정도가 아니죠. 이 사냥꾼의 의미는 사람을 그냥 잡아낼 사냥꾼이요, 사람을 포획할 수 있고 이미 다른 도시도 침략하여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냥꾼이었어요. 그 니므롯은 대단한 자였어요. 그래서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서 하나의 폭군이요, 전제적 통치자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등장했다. 이게 오늘 보고 있는 8절과 9절입니다. 오직 하면 속담이 되었겠어요. 9절에 보면 속담이 되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는 자신의 용맹을 뽐내고 지배력을 발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자기 힘에 취해 있는 자예요.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망각할 정도로 자신이 힘을 갖고 왕적주의에 오르는 이 교만한 마음의 그 교만한 마음을 가득 갖고 있는 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인물 니므롯은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과 그대로 이제 병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세운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약탈하죠. 10절에 보니까 신할 땅에 바벨도 그 사람의 나라요, 에렉도 아깝과 갈렛도 그 사람 나라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11절 아수로 나아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의 성을 다 건설하고 그 땅 자기 땅으로 확보해 나갑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제국을 건설한 것이죠. 각각의 성읍들의 나라들 다 포함하여 하나 제국을 건설하고 이걸 다스리는 굉장히 놀라운 힘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건설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로서의 자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어떠할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되어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아니었다면 이들도 다 홍수 심판으로 멸절되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다 보이시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기를 내가 다시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절을 지켜주겠다. 이 자연 환경에 일정한 보존을 약속해 주시고 물의 홍수 심판을 안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보편 모든 인류들이 그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유지시켜 가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성질은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과 다를 바고 더욱더 악이 기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골적인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모습으로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나온 것입니다. 11장 1절에 가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게 되면 10장 5절을 보세요.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갈라진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0장 20절에 가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나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나눠진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32절에도 역시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그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다. 그래서 10장에 이미 나뉘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1절에서 갑자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시간적 순서로는 뒤에 것이 앞에 나온 것이 뒤에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1장은 뭐가 되냐면 10장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는 가운데 왜 이들이 서로 흩어지고 나뉘게 되었고 언어도 달라지게 되었느냐라는 10장의 이유들을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니므롯이 있을 통치 그 당시에 그때의 바벨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을 수도로 삼아서 거기서 니므롯이 통치하는 제국이 큰 힘을 갖게 됐고 그 힘으로 11장에서 오는 바벨탑을 세우는 반역의 힘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니므롯이 통치하는 제국이 어땠을 것일까? 이것이 11장에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거기서 거류하며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되 3절에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의 모든 소재들은 버리고 인공적 소재를 쓰는 것이죠. 돌보다야 벽돌이 낫다는 것이고 진흙보다는 역청이 낫다 하여 그들이 공학적 기술을 가지고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인간의 지력과 하나님 주신 바 되는 은혜의 모든 이성적 판단, 그것들이 다 작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탁 지을 만한 바로 지혜와 총명을 바로바로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만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노아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이죠. 건축공학적 이해가 노아가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 주신 계시대로 식양대로 만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노아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성격을 말하면 영적 성격입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인간 제국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체 위치는 시날 평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비슷한 지역일 것이라 대충 지명을 생각해 봅니다. 이 바벨탑은 무엇의 용도였을까? 높이 쌓아 자신들의 지략과 또 지성과 의를 드러내지만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요 자신들을 섬기는 자리니까 우상 숭배의 거처가 되고 많은 것이죠. 교만이요,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악의 성질, 인본주의 나라의 도발과 시작, 그 힘의 과시, 역사 속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성읍과, 그래서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집에 흩어질 면하자. 이 짧은 4절 속에 하자가 4개가 나옵니다. 4개 모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겸손과 또 죄의 성질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당시의 업적으로 바벨탑은 대단한 현기증 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와, 인간은 위대해라고 할 만한 것을 해낸 거죠. 이것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바벨탑도 우리가 이야, 사람은 정말 위대해, 이러할 만한 것들, 그리고 다 모든 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나 근거와 힘을 삼는다면 다 그게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사람들의 힘이라는 게. 뭐 우주는 너무너무 큰데도 일단 어쨌건 지구를 떠나서 달에까지 뭘 보낸다. 대단한 거죠. 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나르고 있다. 이거 뭐 대단한 거죠. 뭐 자동차는 대단하지 않는가요? 이 세상의 인간의 공학적인 설계로 인해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의 씀씀이들은 다 우리에게 감탄을 하게 합니다. 저는 아직 롯데월드 잠실에 안 올라가 봤어요. 무서워요. 공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볼 때마다 걱정이 돼요. 괜찮을까? 근데 여지껏 괜찮은 거 보면 괜찮은 건데 뭐 때문에 걱정이 되냐면 사실 공학적 설계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고요. 저걸 만드는 인간이 정직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설계대로 정직하게 했으면 잘 유지가 될 텐데 과연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죠. 대개의 하나님 주신 바 된 이 일반 은총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의 축적은요, 되게 자연적인 하나님 주신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틀림없어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탐욕이 결국 그것을 우리가 세우는 것조차도 무너지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간섭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이것들의 판단과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또 내려오셔야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다 계시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성과 탑에 대하여 뭔가를 일하셨다.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같이 시작하였은즉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보다 무능하셔서 인간의 저 힘을 막지 못하여 당할까 봐 미리 선제 공격하자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고 저들이 하는 악행을 그대로 나가는 일의 이 만행을, 이 악행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잖아요. 구원할 백성이 있잖아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 지면 안에서 번성하고 또 그들을 각각 불러내야 될 그 일을 위하여 역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할 때 저들의 악한 그대로 내닫도록 계속 하지 않고 일종의 억제를 하세요. 일종의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은 바로 지옥이 되어져요. 지옥이 어떤 것이, 영원한 형벌의 자리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조금도 제어해 두지 않으신 것이죠. 악은 악대로 그대로 기성의 최악의 발악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을 내려주시는 것이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직은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이런 악한 세상, 니무롯이 반역으로 서 있고 바벨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12장에 나와야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저들이 그냥 계속 가도록 놔둘 수는 없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 일정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겠다는 것이죠.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므로 저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저들이 흩어져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되어 있어요. 그 흩어진 상태에서 온 인류의 총력을 모은 대적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으나 흩어진 상태로 계속 작은 바벨탑들이 여기저기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의 이름을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을 입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모든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세력의 모음, 그 모든 것 다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이 바벨탑을 구체화시킨 나라의 한 대표적인 역사상에 있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가보게 되면 바벨론 사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이렇게 상징적 언어로 표시했어요. 성경책 맨 끝에 책이니까 한번 열어보셔요. 계시록 17장.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결국은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나라와 왕권을 상징하죠. 자줏빛 붉은 빛도 다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잔을 갖고 있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쾌락주의로 나아갑니다. 열불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유로 가득하여 있고, 음행에 더러운 것은 종교적 타락을 다 상징하죠. 이것이 쾌락주의뿐 아니라 영육 간의 쾌락과 타락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5절에 어미라했으니 모든 마귀와 더러운 것들이 구체화된 존재인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바벨론이죠.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바벨론이라 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으로부터 역사 속에 구체화되는 세력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언제까지 세력을 발할까요?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근본적 영적 대적의 성격을 갖습니다. 아무리 미소 짓고 부드럽고 금은 보화로 치장하며 우리를 눈을 속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도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한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18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 이것들을 내리치셔서 멸망케 합니다.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1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흩어져 보십니다. 난이 다 무너뜨린 거죠. 지금도 흩어버리고 계셔요. 지금도 일정한 힘이 와지면 흩어져요.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 오실 때쯤 되어지면 큰 세력이 집합될 것이에요. 그때는 강력한 힘으로 집합될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살 것인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영적 성격이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긴장하고 봐야 합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좋다고 하여 그냥 따라가고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 부가 왜 안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화와 지식과 힘, 과학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용한 것이로되 그러나 그것이 목적화되고 따라가게 되면 영적 성격상 음료의 길에 빠집니다. 더러운 영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의 피를 취해버리는 일에 가입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 그런데 한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성격을 지켜보면서 교회의 역사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역사를 주시고 역사를 끌어가시니까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에 대한 일들이 필요하고 신자는 각 영역 안에서 이 영적 성격이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며 어떻게든지 삶의 입지를 열어둬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영역 속에서 신자의 삶의 영역들을 열어놔야 돼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느 하나도 포기해버리면요 마귀가 다 갖게 되어지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과학 어떤 분야든지 믿는 자가 들어가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 충실하며 그 일을 해나가되 영적 성격을 바라보며 세상의 흐름들을 경계해야 되고 또 다투어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잡혀먹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보편사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경으로 보되 속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경계죠, 경계. 세상은 결국은 우리와 친하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 영적 성격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그냥
결국 음녀의 이 좋은 나타내 보이는 선한 것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자 우리 힘을 내자, 뭐가 나쁜 것처럼 보여요? 거기엔 기술과 열심과 성실함이 없으면 안 쌓아집니다. 성실하니까 만든 것이요, 지혜가 있으니까 만든 것이요, 우리가 볼 때 탐복할 만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것이요, 다 좋은 것들로 모아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에 좋은 것에 취하여 나가는 방향과 성질이 어떤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믿는 자는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찌하든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든지 미혹되지 말라. 어떤 일에서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돼. 기준점은 거기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갈 때까지 그 시험은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우리가 누구에게 입맞춰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시편 2편에 잘 찬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2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1절 6절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11장과 오버래핑이 됩니다. 겹쳐서 읽어보셔요. 바벨탑을 쌓은 저들이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우리를 드러내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분을 바르며 저들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바벨탑에 있지 않고 6절 주님이 세우신 왕, 거룩한 산에 세우신 시온에 세우신 왕,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망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은 누구신가?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근거구조여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이 땅에 아들이시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구나. 이방 나라도 너의 유업을 준다 하니 바로 내가 이방 나라였으나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주의 백성으로 있게 된 것이구나.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하셨으니 주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다 부수면 세상은 무너질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점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 아니죠.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그가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 자는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 알고 그와 화평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히 있을 때 모두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에 11장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보편 역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임을 잘 보여줬고,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창세기 10장 11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도 우리가 갖게 되어졌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움직이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의 흐름의 성격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의 말씀과 교훈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지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와 평화의 화평의 교제 안에 오는 귀한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성찬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의 교제를 꼭 붙들고 나가며 소망을 주께 두며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나가는 참된 복된 자의 지위와 기쁨을 좋게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